호세아 4장 말씀 보실게요. 호세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시고 주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호세아 1장을 보시면 아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아내가 아니라 음란한 아내, 음행을 했던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찾아가는 사람이 고멜인데요. 고멜을 통해서 이 아이 셋을 낳고요. 아이 셋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의 뜻들이 하나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한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왜 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모습을 갖고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그러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분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한 분위기인가? 인자한 분위기로 내 말 좀 들어볼래?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억양으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는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금 논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말,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논쟁할 때, 격렬하게 논쟁할 때 하는 말이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니네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시면서 얘기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희들에게는 없다. 실제로 그런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나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키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 드리는 걸 내가 기억한 적이 없다. 내가 볼 때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거가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죄뿐이다. 죄도 아주 중죄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 그런 아주 중범죄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함께 저주를 받고요. 함께 벌을 받고요. 함께 재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에서 심지어는 누구까지냐면 바다에 사는 물고기조차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나은 사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변하면 이 땅이 변할 수 있구나. 내가 바뀌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이 계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벌레들까지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생명체까지도, 그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을까요? 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한강 시민공원을 나갔어요. 밤에. 달이 너무 멋있게 뜨고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한강 주변에 있는 건물들 너무 아름답게 불이 켜져 있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편안하게 운동하고 얘기하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아빠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너무나도 즐겁다. 아들이 어저께 일본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36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안 그랬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되게 풍요로운 것 같다. 아니 6.25 전쟁이니까 50년, 60년, 7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야. 너무나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떨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이 에너지와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이 바뀔 수 있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대한민국의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신앙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적을 삼는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만 급급해서 살아가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는 대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을 때 1명도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나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사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6절로 가보시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잊어버린 건 당사자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잊으시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 지식을 버렸다고,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 율법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거절했고 거부했고 지식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그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뛰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같이 다 날씬하대요. 맞다고. 진짜 운동해야 될 사람은 여기 없고 안 나오고, 운동 안 해도 되죠.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야, 성경의 원리하고 비슷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더 부어준다고 했고, 없는 사람은 그냥 더 없게 사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지식을 버렸어요.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가까이 근거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 우리가 내 자신을 봐. 저도 제 자신을 봐야 돼요.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들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요, 사실은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9절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눈은 제사장이라고 일반 서민이라고 다르지 않으세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가 산 모습 그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거고 심판대 앞에 갈 거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다른 교회 볼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14절 보시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려 음부에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깨달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 깨달음이 오지 않죠. 근데 작은 깨달음, 작은 것에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 민감한 마음, 깨어있는 영혼이 되면 깨달을수록 더 많은 깨달음이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 이유는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 고집불통이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했다. 사람과 대화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불통이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좀 들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가?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제 주일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위로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구나. 위로해야 상대방이 행복한 이 어려움 당했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위로에서 오는구나.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제국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만 있어도 일본이 저랬을까? 국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그런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일본에게 얘기해 준다면 일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뺏으려고 그렇게 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켜지죠. 그러면 이런 암울한 그런 시대도 없었고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고생하셨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겠죠. 위로한다는 건 그런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위로하면 그래도 살 소망이 나고 힘이 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그런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으면 외롭고,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갔는데 공항에서 30시간 동안 잡혀 있었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방에서 그런 물건이 나오면 사람을 안 내보내주고 잡아놔요. 저도 지난번에 탄자니아 갈 때 예방주사 맞은 그 증서를 잃어버렸어요. 여권에 껴놨는데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해서 돈 주고 풀려났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데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곳에 혼자 잡혀 있는데 진짜 외롭다. 내가 차라리 결혼해서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저는 탄자니아 갈 때 그래도 선교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계속 예방주사 맞았다고. 저한테 그 자리에서 또 맞으려는 거예요. 2번 맞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변론해주고 나에게 위로자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외롭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나왔죠. 우리 삶에 진짜 어려움이고 그럴 때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 위로자가 누구냐면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어제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사람이 위로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서로에게 위로자까지 되어줘서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전에 5장 15절을 가보시면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뉘우치고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겠다고. 조용히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계시겠다고. 그때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그제서야 구할 것이라고. 아까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해도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먼저 구하라고.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지금 비상시대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그래도 무슨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간절히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6장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고 얘기하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낫게 하시고 언제 싸매어 주세요? 이틀 후에 하신대요.
그러면 당일, 오늘은 아닌 거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키실 거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 아닌가? 7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의 행위가 누구의 얼굴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대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의 얼굴 앞에 제 얼굴을 바짝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누군가 얼굴을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제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얼굴 앞에 너희들의 행함이 다 있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그렇고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밴드를 붙였으면 밴드를 열어야 돼요. 상처 부위를 보여주고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알코올을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필요하면 꼬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상처 때문에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에 그 죄악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항상 해피하고 항상 좋고 그러면 안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불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차라리 이 말씀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내 모습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성숙한 삶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자신만 봐도 굉장히 미숙해요.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와 있다면 제 자신이 예수님 모습처럼 성숙하게 바뀌었을 텐데 제 자신을 보면 아직 멀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 정도쯤이면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진짜 반복되는 한 주가 아니고요. 똑같은 한 주가 아니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내 안에서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고 바뀌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만 보고 그렇게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그것을 계속 하고 있으면 네 얼굴이 어두워져. 너는 모르지만 보는 사람은 알아. 너의 이 밝은 얼굴빛이 사라지고 그런데 네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얼굴이 막 살아나. 그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뭐 어려움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영이 바뀌고 우리의 얼굴빛이 변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냥 평소 살았던 습관대로 살면 그냥 얼굴에 빛이 없죠. 그냥 주름살이 있으면 주름살이 있는 대로, 인상을 쓰면 인상을 쓰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내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